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좋은 점이 있으며 약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중에 아마 저에게 가장 큰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열매라는 주제의 네 번째인 오래 참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주일보다는 좀 더 많이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오래 참음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교훈을 대해 교훈을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래 참음의 유익과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예전에도 한번 나누면서 함께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그냥 놔두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민감하고 분명하게 만들라. 그래서 그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 견고한 인생,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라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오래 참으며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오래 참음, 인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있는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래 참음, 인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있지요? 뭘까요? 견딤. 견딤이란 말이 있고요. 견딘 다음에 오래 참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견딤은 이런 것입니다. 견딤은 환경적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환경을 피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을 견딤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데, 오래 참음이란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오래 참음, 견딤, 인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단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구나. 이것이 오래 참는 거고 또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면 정확한 말입니다. 오래 참음, 견딤, 인내,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견디고 참으며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한 오래 참음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깨달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 창세기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구약 61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의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40장 구약성경 61쪽. 창세기 37장부터는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태어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요셉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인생일 것입니다. 배신의 연속이라. 배신의 연속.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요,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집이 잘 되겠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보디발이라는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죠. 아무리 자신의 아내가 그 하는 말이지만 보디발은 요셉에게 한 번쯤은 변명의 기회를 주거나 그 일에 대한 상황 설명, 해명을 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 들어갈 때 보디발은 자신의 종이었던, 자신의 노예였던, 가정 총무였던 요셉에게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정말 내가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물음 또 과정 설명 하나 없이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배신감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요셉을 더욱 실망시켰던 배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을 정말로 실망시켰던 배신은 이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며 보디발이라는 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일보다 지금의 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일이 더 큰 배신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본문 14절과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날 결과가 다른 비슷한 꿈을 꾸고요.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관직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곳에 들어올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소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 정말 복직이 되더니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잊었을까요? 얼마나? 41장 1절을 보시면 잊은 횟수가 나옵니다. 자, 몇 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만 2년. 횟수로는 3년을 잊은 것입니다. 3년을. 형들의 배신과 보디발의 배신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니까 그 당시 노예라는 신분이 도한 일로 당할 수 있으니까 에이 더럽다 하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은요, 형들의 배신, 보디발의 배신과는 전혀 다른 성격. 위험에 처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자신이 직접 자신이 도와준 것이니까요. 이전의 배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고민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소망을 들었고 나를 통해 그가 희망을 가졌고 그 희망대로 소망대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요셉의 기대하는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형들의 배신과 보디발 배신은 에이 그럴 수 있지, 에이 더럽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요? 횟수로 3년입니다. 마음 2년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신을 까맣게 잊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갈등하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까맣게 자신을 잊고 있는 만 2년,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7살에 꾸었던 꿈,
요셉으로 하여금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래 참으며 고생하게 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오래 참으면 분명히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는다는 그 말에는 그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오래라는 말은 시간의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래 참으면 시간과 관련되어 있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오래 참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대박을 치든 쪽박을 차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일 앞에서도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넓은 마음, 처음 가졌던 열정과 열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17살에 한 꿈을 꿉니다. 그때 그는 흥분을 못 이겨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 형들의 안색이 바뀌지요. 그 다음날 이 철없는 이 요셉, 그 꿈, 그 흥분을 못 이겨 또 말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 이 말을 듣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곤란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형들로 하여금 이른을 깬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린 나쁜 배신자로,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후, 오래 참음의 과정을 지난 후에는 이제는 꿈이 성취됐잖아요. 13년 전에는 꿈을 꾸었다는 그 꿈을 꾼 흥분 때문에, 꿈을 꾼 흥분 때문에 형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꿈이 성취됐습니다. 어떠해야 될까요? 흥분됨이 곱하기 2, 3배로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13년 후에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꿈이 성취된 흥분됨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13년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처럼 되었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도. 나중에 보겠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도 이런 내색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애국 총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함께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합니다. 몇 살이에요? 요셉이 지금 몇 살이지요? 그렇죠. 17살에 꿈을 꾸었고 1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요셉은 30살입니다.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이 힘과 이 권력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하고요, 죽음의 자리로 몰아놓은 형들을 용서하며 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0살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30살에 무엇을 했느냐고, 무엇을 이루어 놓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보다, 대통령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합니다.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느냐고요. 언제? 30살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약간은 물음표이지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제, 내 나이 지금 30을 넘어 내일 모레면 50, 60이 됐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제에게 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부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내년이면 60이 넘어 70이 가까이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30살에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어 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않고 난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며 품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우리보다 인생의 연륜이 정말 더 짧고 작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3년이라는 오랜 참음의 기간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랜 참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지요. 그럼 오랜 참음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며 크고 넓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오래 참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약 성서로 넘어가 로마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요. 자,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을 소개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는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죠. 바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이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9절에 두 번째 믿음이 등장하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상황과 현실을 추구합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18절에는요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이었다면 19절의 믿음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세 번째 믿음 20절에 있죠. 견고한 믿음. 네 번째 믿음은요 21절에 확신의 믿음이라.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 확신의 믿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얻게 됩니다. 먼저 저는 예배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 안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 생기지 않나요?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레와의 관계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갈이라는 몸종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제합인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앞과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천막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가 밖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사라의 경수, 사라가 아이를 임신할 능력이 사라졌을 때거든요. 그 말을 듣고 사라가 그때 밖에서 피식피식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나 봐요. 묻습니다. 왜 웃니? 왜 웃어? 안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어. 그래, 내년에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란 뜻, 이삭. 너희가 웃었으니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하긴 말씀에 속으로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약속을 거부하고 웃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떠나는 그날에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가르는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인 말씀, 내년에 있을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웃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것처럼 바라는 믿음, 기대하는 마음,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다니까 맞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논할 때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랜만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을 쫓아간 사람 이야기하며 아브라함 빼놓고 말합니다. 빼놓을 수 없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 다음은 25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줍니다. 25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25년이 되는 해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25년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길었을까요? 너무나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의 믿음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25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 오래 참음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교훈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오래 참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욥기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구약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우리 10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많이 성경을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세 군데 말씀을 찾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한 군만 정해서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많은 재산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큰 동방이었던 부자라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을 통한 고난, 시험을 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님은 성경 인물 중에 인내, 오래 참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오래 참음을 들었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여 오래 참고 있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 내 발이 그 고난의 기간에, 그 오래 참음의 기간에 내 발이 주님의 걸음을 따르며 그의 길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참으면서 제 삶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면서 제 삶이 하나님 저는 망가지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그 기간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결단이 욥기 3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뒤로 넘기면 31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욥이 살았는가? 욥기 31장 1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주목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주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이지요. 오래 참음을 경험하고 오래 참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오래 참음을 단순한 시간의 문제로만, 시간의 띄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함부로 막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기간에 안 마시던 술을 마십니다. 왜요? 힘드니까. 오래 참음의 시간에, 오래 참음의 기간에 피우지 않던 담배를 피웁니다. 왜요? 고민스러우니까. 오래 참음의 기간에 멍하니 텔레비전과 컴퓨터 화면에 눈을 두고 시간을 죽입니다. 왜요? 그러면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참음의 기간에, 오래 참음의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짓을 합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랜 참음의 가정을 만나기 전보다, 오랜 참음의 그 시간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지금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참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랜 참음이라는 그 시간, 그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변화입니다. 나쁜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의 변화이지요. 새롭게 된 주님을 닮은 것. 오랜 참음의 그 시간을 통하여 원하시는 건 변화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해라. 새롭게 되어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닮았고 나를 쫓아오라.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면서 그 시간과 그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린 오래 참음을 단순한 시간의 치움이나
시간의 흐름, 시간의 띄움으로만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 뭘까요? 신명기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이고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저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소망의 어떤 그 마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을 기간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꿈만 받으면 좋겠다고, 비전이 생기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꿈과 비전은 그냥 사라지는 그냥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꿈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손자로 성장했으며 욥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값지고 값진 정금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성장하며 자라는 훈련과 연습의 문제입니다. 요즘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잘 안 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나요? 그 점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 점점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 점 밑에서 다운되고 떨어지고 또 밑으로 떨어지는 그 점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머물러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열매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오래 참음이라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줄다리기. 하나님이 이쪽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쪽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 내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시계와 시간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시계와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계와 시간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되고 성장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처럼 시계와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인내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강구하며 사모하십시오. 이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끝이 납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는 기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마치 큰 바위처럼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강성케 해주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은 삶이 되게 하소서.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의 시간은 그렇게 힘들거나 길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